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아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관계들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주의 말씀에 교회의 일에 헌신하면 우리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흔들림, 그 충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갈등 속으로 넣어놓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스승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적으로 보면 복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보다, 생명보다, 관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냉혹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중심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함께 같이 5가지 묵상법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증언되어야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에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법정에 설 때도, 그리고 우리가 관계의 끊어짐을, 단절을 경험할 때도 그 자리에 우리는 고아로 있지 않고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핍박의 현실을 말하신 뒤에 오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28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자들이 결국 무너지는 지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영원할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끝이 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지시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관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기에 우리의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과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침묵하게 됩니다. 또는 오해받을까봐 우리의 정체성 또한 흐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까봐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밀려난 상황이 된 것이죠.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는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늘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최종 법정,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어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판장으로 서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것 같지만 얻는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숨이 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생명을 붙들면 결국은 잃게 되지만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에 맡기면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의 시선, 관심, 이 모든 것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인하시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는 것 같으나 얻는 생명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